그래서 선지자가 몇 대 몇이라고요? 400대 3에 그런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400, 그 다음에 궁중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그렇게 잘 묻고 명예 있고 또 권세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 3명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한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뭔 거니까 남쪽 유다의 선왕, 그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던 유대의 요사밧이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가장 악랄한 왕 있죠. 이 왕하고 이렇게 친해졌을까? 그건 오늘 또 읽어보니까 우습다나죠. 이 요사밧을 보면은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보니까 요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니까 요사밧이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바로 내다 이야기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또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참 이런 말을 하는 정도가 되면은 어지간하게 친하지는 않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뭔가니까 어떻게 요사밧이 이렇게 누구야 이름 라합 뭐라카노? 아합, 그래. 아주 악랄한 아합 왕하고 이렇게 어떻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을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좀 살펴볼 거는 뭐냐니까 여호사밧 왕, 지난주에도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선왕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어느 정도의 그런 선왕이었느냐 하니까 이 구약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가 이게 자른다고 욕을 많이 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앞뒤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길이 있죠. 그건 오늘날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면 역대하 17장 3절 5절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조상인 왕인 이 다윗 왕 있죠. 이 다윗 왕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다음에 역대하 17장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을. 그게 몇 절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17장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호사밧 왕은 뭐냐, 정말 신실한 왕이고 이 대단한 그런 선왕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깜짝 놀랄 일은 뭔가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뭐냐니까 보통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사밧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왔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역대하 18장 7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서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서마야와
너바나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노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어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겠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각 이 도시로 이 각 고을로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쳤다?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왕이 누군가니까 여호사밧 왕이었다. 이 두 개만 해도 대단한 왕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뭔가니까 이 유사한 부분인데 말씀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막 힘을 쏟는 그 왕 자체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9장 4절 7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19장 4절 7절 두 구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어지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온 백성 자체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이런 일을 정말 이렇게 행하는 그런 선왕이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이것뿐만 있은 게 아니고 뭔가니까 아람과의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 온전히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걸 쭉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그 부분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4절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24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단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연합군이에요. 아람하고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수도 없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럴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가지고 낯을 그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것은 딴 거 안 치다보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왕 자체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른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이 이러니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딱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믿음으로 이 전쟁을 대처하는 정말 이런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결과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의 전쟁이 되는가? 하나님의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즉 이 전쟁은 누구라고? 너그 전쟁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 나 전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여호사밧 이 왕자치를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것만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왕이었고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거 여기죠. 그런데 이 신실한 왕인데 결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왕인데도 바로 단점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죠. 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누구와? 아합하고 억수로 친한 관계를 형성했는 거야. 이것이 정말 뭔가니까 이 단점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요사밧이 아합 왕을 이렇게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아들 때까지 또 이렇게 연합을 하거든. 아합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원래 한 형제잖아요, 그죠? 한 12지파 소속한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형제애나 어떤 혈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는 사실은 누굽니까? 끝없는 사람들이잖아. 끝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육신의 그런 형제들도 있고 뭐 가까이 지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의 관계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그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거든. 형성이 되는데 어떤 데 보면은 뭐냐니까 이런 지체의 관계보다 혈육의 관계에 너무나 초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그거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과 막 이렇게 너무 친한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이시죠. 여호사밧이 아합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게 된 그것 자체가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합의 관계성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뭔가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누구와 혼인을 합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 읽어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 이제 정략적인 결혼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아합 가문과 이 혼인한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이랬겠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도 봤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이 요청을 하죠.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에게 같이 참전해 줄 것을 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뭐 선지자 부르고 뭐 다 했지만은 결국은 참여합니까? 참전 안 합니까? 참전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왜 됩니까? 거기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다고 그죠? 그럼 혼이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한 번 더 보면 열왕기상 22장 31절 3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본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의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러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시끄럽다 그죠?
뭐 우회탄 간에 막 크게 소리 들고 뭐 나는 왕 아니다 뭐 이랬는지 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넘은 게 거예요. 이후에 여사밧이 이제 그 이제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선견자 예후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누가? 여사밧이. 그럼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니까 이 문제 자체가 여사밧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이렇게 뭐 이 아합하고 이제 뭐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절친으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찾아가니까 그것도 거절을 안 하고 참여를 했다 그러면 대단한 절친이죠. 그럼 이것 자체를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우리의 관점 말고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것이 역대하 19장 1절 3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럼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냐, 뭐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하는데 성경 안에 다 해답이다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자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나, 뭘 안 했노, 모든 걸 다 하고 어떻게 그런 되게 선한 정치를 베풀었는데 하고 좀 친하게 지냈다고 그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합하고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줘야 되잖아. 물론 지켜줬죠.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셔요. 그래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이 선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악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군사를 일으켜서 돕는다는 것은 이 목숨 걸고 도는 거 아닙니까? 할 일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악한 자를 도울 수 있느냐?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뭔가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아합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바알을 더 사랑합니까? 바알을 더 사랑하고 엉망진창하게 살았죠. 그런데 뭔가니까 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게 아무리 잘해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심이 여호와로부터 임하는데 그런데 이걸 상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선왕의 그런 치적들이 있죠. 치적들 자체가 뭐하고 상쇄되어 버렸다? 이게 아합하고 이렇게 동맹하고 결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면 할 일이 많은데 그 군사도 이렇게 가지고 전쟁까지 하느라고 할 일 못한 그게 악한 일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들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자체는 악한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여호사밧의 모든 선한 그것 자체가 상쇄되어져 버리는 좀 안타깝죠.
그 상쇄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그 여사밧은 정신을 차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또 하거든. 그래 그게 이제 딱 한 거야. 그게 뭔가니까 이 이제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 병사가 하나 뭐 그냥 활을 쏘는데 뭐 자꾸 우였던 간에 뭐 죽어부터 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보니까 저 아들이 이제 왜 됩니까? 이 왕위에 올라서게 된다 아닙니까? 여사밧이 그 아들하고 동업을 하는 거라. 또 동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조선업을 해요. 조선업을 동업을 한단 말이야. 동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 다 전체가 망한 게 아니고 조선업 자체 그러니까 다 망했는데, 근데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업을 하게 되는데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35절 36절 역대하 20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메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뭐 하였습니까? 심히 악한 그 아들, 그 성경에서 심히 악하다 그랬죠. 그 아들하고 또 뭐 한다고? 또 그 아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라. 그 요사밧이 보면 좀 이렇게 이 캐릭터가 보면 좀 이상한 캐릭터인가 봐. 보통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고 나면 심히 악한 거 보면은 뭐냐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막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만보다 화가 나가지고 막 속이 불불해가 이렇다 시편에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거 참 이게 여호사밧의 캐릭터가 참 이상한 캐릭터라. 그래서 캐릭터 이상한 거 좀 고치시오. 고쳐버리지 말고.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배를 만들었죠. 그 배를 만들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역대하 20장 37절. 역대하 20장 37절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화가 엄청나가 뭡니까? 조선업을 해가지고 이 누구냐 아시아와 심히 악한 아시아와 있죠. 이 동업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 팔아몰락했는데 하나님이 배를 다 부사부수마. 얼마나 화가 나서 있답니까? 배를 몽철이 다 부사버리는 거야. 그것도 이제 그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장점이 있으면 참 좋거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단점 자체가 그 악과 연관되면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뭐냐? 정말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안 그러면은 뭐 자관 막 그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점이 피해를 준다. 그거는 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버려야 돼. 왜냐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반영하는 것은 누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지. 사역을 반영하는 거나 교회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는데 거기에 이제 해를 끼치는 일 같으면 참 이거는 악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런 경우 자체는 뭐냐니까, 아니 내가 사람 좋아하는 거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은 그 성경에 사랑하라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자라는 거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그 하나님 말고 사탄의 일꾼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 이해됩니까? 그런데 끌리는 걸 어떻게 내 취향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저 여호와의 성인이나 뭔 온데 있답니까? 또 교회 사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한다. 그거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 자체가 잘못되면 내가 새까지 노력하고 헌신된 그런 모든 일들 자체에 그 지난 주일인가 잘 모르겠네. 공덕. 하나님 앞에 공덕이 쌓여지는데 그 공덕은 시험한다 안 한다? 시험해. 시험을 가지고 그 공덕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참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은 그 지옥불을 경험하면서 겨우 구원은 받는 거야.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그런 구원이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영어롭게 슉 이렇게 주님 손잡고 들어가 붙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런 단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죽이는, 그걸 안 하는,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여사와서 뭡니까? 또 그 짓 하거든. 그래서 대단히 선왕이었고 보통 왕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일도 스스럼없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사밧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사밧은 대단히 신실한 왕이었지만 자기 공덕을 이렇게 깨뜨려버리는 참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냐는,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들이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